안녕하세요. 오늘 쇼프팀 여섯째 날,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토라에 신 말씀을 우리 먹고, 예수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 오늘 쌀맥입니다. 쌀맥. 사막. 평가, 측정, 버팀목, 지지대, 둘러싸다, 신뢰하다, 안사다. 지지대는 지탱하다 이런 뜻이고,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 자, 평가하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진리로 적용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진리의 평가를, 하나님 진리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맥은 숫자값 60을 가진다. 아론이 축복 기도문의 글자의 수로 15단어 60글자 60배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한 팔의 뼈마디 수가 30kg 두 팔을 퍼는 축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 한 팔의 뼈마디가 30개라는 거죠. 30배 축복 30배 60배의 축복을 아론의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두 팔을 뻗고 하죠. 손가락도 원래 이렇게 쉰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론의 축복 기도 예벨레크 가도나이 비시멜레카 야에라도나이.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13단어 5단어 7단어 3, 5, 7로 나가는데 글자 수가 60글자라 이 얘기란 60배의 축복을 의미한다. 30배는 뭐죠? 라면 배우고 훈련만 해도 3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법으로 적용해서 사는 삶을 살면은 말씀을 법으로 내가 평가를 받은 거. 그 뭐예요 지금? 말씀에 비춰서 나를 평가해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60배의 축복이 온다 이 얘기는. 이 60배의 축복은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겸손히 평가를 받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다. 30배의 축복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 주어지며 100배의 축복은 소망, 쿠프, 그렇죠? 알렙부터 모든 것을 다 꿰어서 윤리 통과시키는 거예요. 바늘기로. 그래서 이것을 내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럴 때 100배의 축복입니다. 사맥 앞에 사맥과 뒤에 사맥이 같아. 앞에 드러나는 것과 뒤에 감추인 것의 숫자값이 같아. 속과 겉이 한결 같음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 사맥이 뭐예요? 60이죠. 60. 요게 60인데 요게 카프가 20이고 맨이 4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숫자 값과 뒤에 숫자 값이 60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얘기한다.
바부와 맴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바부, 그렇죠? 앞과 뒤가 똑같아. 맴도 앞과 뒤가 똑같다. 속과 겉이 한결같음을 얘기한다. 진리는 뭐야? 속과 겉이 똑같다. 바부, 빛도 마찬가지다. 속과 겉이 똑같다. 사명은 평가하다의 뜻으로 비치신 바부의 요드,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임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평가 기준이 되어 내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게 되고 진리신 말씀으로 살게 되며 내 어둠인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육이죠, 육. 바부, 말씀. 한 줄기 빛.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손이 여기 임해서 60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싸매기시다. 나의 평가 기준이신 분. 그리스도 말씀은 내 평가 기준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 그러나 나의 자는 이 주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평가를 받기를 거부한다. 자신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편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던 습관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재산가야.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학자야. 나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다. 사맥은 버팀목 지지대 의지하다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되어 올바로 선 것만이 버팀대가 되는 것이다. 버팀목 지지대인데 이 지지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돼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다. 올바로 선 것만이 버팀대가 되는 것이다. 나의 자아는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 변함으로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하늘의 법인 하나님 말씀 토라만을 나의 버팀목 지지대로 삼아야 한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오래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변하면은 옛날에 율법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세상이 옛날 율법 그걸 지키고 앉아있어?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위축이죠. 근데 옛날에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옛날 그 한 말을 어떻게 내가 지금 지키냐? 이러면 뭐야?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변하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또 그걸 따라갈 수 없잖아.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고석기 씨의 옛날 말에 고리타분한 이런 게 아니다. 언제나 똑같다. 시편 71절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싸매 어머니 배에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훈련할 때 주님의 손이 나오게 되고 이 위에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으로 면류관은 이 평가를 토대로 씌워지는 것이다. 이 평가 기준인 말씀을 토대로 내가 빛 가운데 서 있는지 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게 되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여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비로소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날입니다. 두세 증인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갓 결혼한 자는 1년간 군대가 면제되고 아무 일도 맡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하신다. 사람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 것과 형제인 이스라엘인을 속여 부리거나 반자는 반드시 죽일 것과 문둥병은 제사장이 가르침을 따르고 전당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신명기 19장 14절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주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옮기면 안 된다. 옮기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이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경계, 계불, 구역 이것은 뭐예요? 내 욕망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모든 땅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소유가 없다. 청지의 삶,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얘기하죠. 나그네의 삶, 머물지 않고 또 떠나야 될 사람, 내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벗어나지 말아라. 내 것으로 하려고 경계를 옮기면 전쟁 난다. 신명기 19장 15절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는 두세 사람이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확실히 해라. 정확한 것. 남을 모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의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진실된 것으로 판단하라. 증인은 죄지은 형제를 위해 권고하고 합심의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얘기한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증자는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 그가 행하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악하게 해서 사형에 처하려고 내가 꾀를 부려서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그 사람한테 사형죄를 선고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요만큼 훔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딱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 건 그만큼 배상을 해야 돼.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만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니라. 동해보상법. 똑같이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손가락 조금 다쳤으면 돼. 저 사람 손을 부러뜨려도 아예 죽이려고 그러죠. 그냥. 아니 어떤 사람이 내 눈 하나 저 사람이 뺐다고 그 사람 눈 하나만 빼겠어. 그렇죠? 죽여버려요.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는 동해보상법. 우리는 내 손이 잘렸으면 상대의 손뿐 아니라 목숨까지 죽이려 한다. 이걸 방지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손이 잘렸으면 상대의 위증, 하마스, 불법이다. 불법. 폭력, 불법, 불의, 악한 억압 이런 뜻인데 증인에 나타나면 주님이 판단대로 선고를 할 수 없다. 불법이나 폭력적인 증인에 나타나면 말씀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증은 절대 안 된다. 위증은 이웃에게 폭력, 불법을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 된 것과 똑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위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돈 많고, 그렇죠? 튼튼한 변호사. 발이 넓고 유능한 변호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진실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고 세상 법이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 항상 변한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이 많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바람을 부리고 그렇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 하고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적군을 보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귀에는 그냥 확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외치며 각성시키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할 것이다. 예수와 너희 구원자이시다.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7일 전쟁인가 그때.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군대에 뭐야? 세 사람의 총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어. 한 사람은 무기도 없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 탄약도 없으니까 그냥 다 쏘고, 이제 마지막 총알 땅 쏘고, 난 이제 죽었다고 딱 엎드렸는데, 적군들이 전부 다 손들고 항복하고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늘의 군대가 말 타고 저 천지에서 이렇게 돌격해 오는데, 우리가 너희들은 이길 수 있지만, 하늘의 군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책임자들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를 돌려보낸다. 타인이 낙성식을 하지 못하게끔. 새 집 졌으면 살아봐라. 전쟁은 주님이 하시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들은 돌려보내. 그 열매에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 타인이 여자를 데려갈까 하노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 싸움에 도움이 안 된다. 형제들이 마음도 같이 낙심될까봐 두려워. 전쟁을 앞두고 다른 마음을 갖고 전쟁이 임하면 승리할 수 없으니 멈추라. 셰퍼드를 세우는 것은 깨어있게 하는 것으로 평소에 준비된 자로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따라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마음이 없는 재물은 주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다. 너의 그 예물 가지고 오는 예물을 싣고 오는 수레바퀴 소리가 아주 내 듣기 싫어. 내가 이 성전을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마음을 가져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시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날. 샤바십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